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참 열매 맺는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최종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신앙생활이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지만 최종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신앙까지 도달해야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은 마지막은 다 불에 다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이 말씀은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우리인데, 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꺾어서 쓸 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서 바짝 마르게 합니다. 바짝 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게 돼버립니다. 열매 없으면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는 밖에 마른 것을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 다 화목으로 다 써버립니다. 아무 쓸데 없으니까 화목으로 쓰지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불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 자,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무엇을 원합니까? 나무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안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안 맺는 나무는 나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느냐 안 맺느냐, 열매를 구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열매 없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다 재버리신다. 필요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농사 짓는데, 그 유실수를 가꾸는 사람이 많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가꾸면서 마지막 최종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다른 걸 심어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러지, 열매를 안 맺어도 그 나무가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 농부가 누가 있습니까? 목적은 열매인데 그 나무도 유실수가 있고 관상수가 있습니다. 열매 안 맺어도 그 눈으로 보고 그냥 보는 것으로서 만족이 여기는 그런 관상수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때 더욱더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제해버리십니다. 열매 없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마지막은 다 불타는 하나님 앞에 제함을 받고 마지막 세상에서 바짝 말라서 마지막 심판에서는 불못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 없는 이 신앙생활은 헛일이구나. 근데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가 어떤 신앙생활인데? 열매 있는 신앙생활과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을 가지고 판정하느냐? 오늘 봉독한 것처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것으로 아버지가 영광이 되는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제자란 말은 서성을
따라가는 것이요, 닮아가는 것이요. 스승과 똑같을 때 그걸 제자라 그럽니다. 그 스승을 따라갈 때 제자라 그럽니다. 어디 가든지 이 스승을 따라갈 때 너는 그 사람의 제자다. 너는 모세를 계속 따라다니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너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란 말은 그 선생을 끝까지 담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말투도 똑같고 마음 쓰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자란 말은 그 새끼와 같습니다. 다 닮았다 그 말이에요. 일이 있으면 표정 짓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반응하는 것이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참 기이한 게 형제들은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표정 짓는 거나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나 너무 똑같은 것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자라다 보니까 부모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겁니다. 그 제자는 스승과 닮은 것이 제자요. 왜 닮습니까? 따라가니까.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냐? 참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주님을 따를 때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따라가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자기 부인해야 될 때 부인을 못하니까 못 따라갑니다. 즉, 왜 부인을 못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 따라갔습니까? 그 은 몇 푼 그걸 사랑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따라갔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십자가란 말은 자기는 걸 다 드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 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고 드리지 못한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그게 내 제자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인하지 못하면 부모도 부인하고 처자도 부인하고 형제도 부인하고 자매도 부인하고 자기 목숨도 부인하고 이렇게 해야만 가지.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이건 내 부모다, 내 자식이다, 내 처자다, 형제다, 자매다, 내 목숨이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러면 주님은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제자는 안 됩니다. 그는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1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제자가 안 된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야, 그럼 제자 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열매 맺는 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가면 무슨 돈이나 한 몸큼 내서 아주 부자 되는 거, 그게 열매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열매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사람 큰 권세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네가 이렇게 내게 복을 주었으니까 잘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으면 자꾸 하나님 따라오니까 복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욱더 잘 믿으라고 하는 주시는 하나의 표적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열매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열매예요. 이거 있으면 저 사람 참 열매가 있다. 자기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무엇이 다 부인하는 것,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 이 정절을 지키는 것, 더럽히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이 면이 있어야 되고, 14만 4천인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여기 14만 4천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있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나 24 장로도 내나 같은 겁니다. 열매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참 열매 있는 자가 아니면 그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은 열매가 계속 없으면 이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제자가 되는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 밖에 버리워서, 밖에 버리는 세상에 두어서 바짝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은혜를 다, 하나님 은혜가 다 삭감이 되면 세상 위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바짝 마른 생활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점점 만족하고 더 커지고 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그 마른 것을 주워 모아다가 마지막 심판 그 불에다가 던진다. 모아다가 사른다. 불에 사른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열매 없는 삶이 돼도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고 계십니다. 왜? 계속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또 충고하며 위로하며 책망하며 하여튼 열매 맺는 삶을 신앙생활 해라고 가르치고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계속 하시지만은 이제 때가 마지막이 되면 그때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을 때고 주님이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환란이 오면 그때는 환란 속에 이기는 그 일만 남았는데 그게 때 뭐 준비하고 뭐 회개하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오면 기름 준비가 안 돼서 그때 기름 준비를 못한다. 기름 준비는 평안할 때 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하는 것이지. 밤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기름을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결정한 것이지 기름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가 아니요. 낮에는 기름을 누가 구하느냐 누가 많이 준비하느냐 이게서 결정이 되는지만 밤에는 기름을 누가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그때는 기름을 이미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거기서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주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제자 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 기도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게 쉽다고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 사람은 이 제자가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쓸 필요도 없고,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를 위하여 내가 힘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탄식하는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자기 참 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주님이 12제자를 세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했고, 이 세상을 다 부인하도록 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뭐 시켰습니까? 주님이 제자를 세워서 무슨 일을 따라가도록 하면서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사도의 일을 맡겼습니다. 사도란 말은 주의 복음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최종 걸음은 뭡니까? 사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 곧 사도의 길이요. 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충만하여 주님 위해서, 주님 사랑에 충만하여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주님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이제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사도의 길이요. 12 제자를 세울 때 너는 12 사도라 그랬다. 그전에는 12를 안 세우고 다 제자로 다 따르게 했습니다. 다 따르게 했지만은 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12 제자를 세우면서 너희들은 사도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 12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요. 끝까지. 12 사도는 주님을 따라가서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얘나 같은 것이요. 자, 그래서 이러려면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것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 있는 자가 되라. 거룩한 신부가 되라.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부인하고 미워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자, 이런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도 이걸 원하고 우리도 이걸 원하고, 그럼 누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열매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습니까? 자, 오늘 15장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열매는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 붙어 있는 자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 나무 하나로 그 이치를 먼저 배웁니다. 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둥지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거나.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을 가지가 붙어 있으면 빨아당깁니다. 어린아이가 쫄쫄 젖을 먹듯이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는 본능적으로 그 포도둥치에 있는 것을 진액을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빨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 안에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이 포도나무 가지 안에 꽉 찹니다. 공급이 돼서 거기에서 이 포도나무 가지 안에는 포도나무 둥치에 있는 진액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그 가득 찬 그것이 이제는 가득 차면 가지 끝에는 무엇이 맺힙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 둥치에 있는 진액이 가득 차지 않는데 열매를 맺힐 리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둥치 안에 가득 차려면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고 포도나무 그 진액을 그 가지 안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라.
단지 붙어 있으면 된다. 이는 붙어 있는 일을 갖다가 하지 않으니까 너는 열매를 맺는 이 생활을 못하지. 진액이 가득 찬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이요. 내 속에 이 예수님에 있는 진액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가지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충만히 가득 차면 참으로 믿는 사람이요. 반쯤 차 있으면 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다 하면 그 가지의 믿음이 충만하면, 진액이 충만하면 이제 그 진액이 이제는 나무 끝으로까지 열매로 이제는 발산이 되는 겁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문제는 나무 가지에 나무 둥치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붙어 있을 때 이 진액을 빨아 당길 수가 있습니다. 당기면 그 포도나무 가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액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활이 붙어 있으려는 그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생활이 뭡니까? 그 진액을 빨아당기는 그 생활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안에 주님의 대 속에 이 은혜를 담아서 주니까 말씀을 자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지. 말씀에 붙어 있지 않는 자가 어디 주님의 대 속에 이 진액을 자기 속에 채울 수 있습니까? 말씀은 주님의 대 속을 담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곧 진액을 빨아당기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과 묵상하는 일, 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어린 나이가 어머니 젖을 갖다가 늘 이렇게 먹는 자요, 마시는 자요. 근데 아기가 딱 젖을 딱 끊어버리면 못 먹으면 뭐 부모가 안 줘서 못 먹든지 본인이 몸이 아파서 문제가 돼서 못 먹든지 못 먹으면 죽습니다. 못 먹은 그때부터는 이 바짝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치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령한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 좀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참 제자가 되는 거다. 어디까든지 주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때 그때가 제자입니다. 그때가 제자. 그게 열매 맺는 것이라. 열매는 속에 충만한 진액이 충만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지. 즉 주님의 대 속에 연애를 참으로 믿을 때가 말. 주님의 대 속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제자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그 길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충만하게 믿을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충만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액을 빨아서 자기한테 자꾸 받아 먹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